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6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제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던 사람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때에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주로, 나는 철저히 죽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곳곳에 있는 그 곳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나 능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갈망하고 있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갈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인가? 아니면 나의 드러남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엇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 근원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도 쭉 나오게 되는데요. 큐티온이라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깨닫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은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는 아픈 자를 고치는 것, 또한 아픈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내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은사입니다. 예언함은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하고 건면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함은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하여서 이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은사이고, 통역의 은사는 그 방언을 해석하여서 공동체가 알아듣게 풀어주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각기 다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의 과시, 개인의 능력 주심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성령님께서 한 분 성령님이신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주시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라고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가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다양한 모습의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가 다양하게 서로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내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내가 열등감에 빠지게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자 은사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양한 공동체에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잡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사를 주신 분 성령님이시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주의 뜻 가운데 섬겨낼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